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외삼촌의 집 하란을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떠나라고 기록된 이 한글 성경의 말로만 보면 이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두 발을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발을 들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발을 든다는 표현은 그의 걸음걸이가 가볍고 활기차고 아주 그렇게 힘차게 삼촌에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달라진 거죠. 베델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막막함으로 인해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지만 베델 이후 그의 발걸음은 두 발을 든 것처럼 매우 활기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베델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이 야곱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상황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형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란 땅과 그 외삼촌은 미지수였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으니 그의 마음가짐,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 안에 담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의 인생길을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두 발을 든 것 같이 힘차게 우리의 이 인생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요. 사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외삼촌을 찾는다는 것이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만난 목자들이 외삼촌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목자들을 만났는데 외삼촌의 지인이었던 거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그 외삼촌의 양들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라헬이 오자 이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이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고 그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앞에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을 속였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안 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빼고 어찌되었든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 그 땅의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삼촌에게 그간 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곱은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외삼촌의 집에 이르렀구나, 외삼촌도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런 안도감 속에서 그간 있었던 일, 하나님을 만났던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을 통해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바를 지키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그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은 왠지 신실하지 않은 분 같고,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인색하신 것 같고, 이런 왜곡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머물렀을 때 라반이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양이나 소나 이게 아니라 작은 딸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라반은 이를 허락해 줍니다. 19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곱이 다른 게 아니라 라헬을 달라고 했을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때우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은 너무나 많은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야곱은 부른 거예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 혹시나 삼촌이 이 제안을 거절할까봐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을 불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삼촌의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그 삼촌이라면 7년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야죠. 그건 너무 많아, 한 3년만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7년 동안 일을 하되 어차피 사위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에게 딸 가정을 이룰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몫을 챙겨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렇지만 라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 제안을 덥석 묻니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했지만요, 19절에 보면 라반은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낫다,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레아인지 라헬인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라반은 처음부터 어쩌면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반은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인물로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24장 처음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누이 리브가에게 준 그 금 장신구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달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막 대접해요.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낙타에게 물을 먹여서 금 장신구를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묘사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그런 라반에게로 이끄신 거예요. 이제 라반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될 것인데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꾸기 원하시고 그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를 연단하기 위해 그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기꾼 야곱이 왕사기꾼을 만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또는 나와 다른 사람, 그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를 깎아 나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